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서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네,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성령의 일, 오늘 설교 주제는 성령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기 15장, 16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15장, 16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처음에 성경을 쓸 때도 15장, 16장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제작하는 성경을 훗날에 성경을 이제 필사하고 책으로 만들면서 장절이 만들어진 것이지 원래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었다고 하죠. 자, 아무튼 요한복음 16장은 15장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내용, 설교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첫 번째는 성령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의 일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8절에 보면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하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많지만 세 가지를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9절과 10절, 그 다음에 11절에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오늘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죄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죄에 대하여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양심과 또 도덕과 윤리로 죄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은 죄다,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9절에서 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 양심에서 말하는 그런 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 다른 죄를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그 복음 전도 집회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1편부터 12편까지 올려놨는데 거기에 죄를 설명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 양심에서 벗어나는 것도 죄가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죄의 근본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죄의 근본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불신인 겁니다. 불신. 이 불신으로 인해서 사실은 죄가 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오는 겁니다. 이 불신이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참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기 때문에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것이 바로 불신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인류 역사상 마귀가 인간에게 처음으로 일한 것, 마귀가 인간에게 처음으로 일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우리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그날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미혹을 하기를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에 대한 완전한 불신이죠.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완전한 불신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가 아담에게 불신을 넣음으로 인해서 아담은 하와는 말씀에 대하여 등을 돌리게 되고 또 선악을 알게 된 실과를 먹게 되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하는 것은 죄의 근본은 바로 뭐냐면 불신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 죄의 근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거짓이나 이런 여러 가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양심에서 벗어난 것도 죄지만 예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단에게 속게 되는 인류 전체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가져오는 그것은 바로 불신, 믿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죄에 대하여라.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죄에 대하여 찔리게 하고 죄를 들추어내는 일을 성령이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죄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부분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것이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살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왔는 정말 그 백성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지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예, 바로 그것은 죄. 성령이 오셔서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들추어내는 일을 하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 믿지 아니함. 예, 믿지 아니함.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불신으로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 그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참 불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지 아니한 이 죄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크냐? 자,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심판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믿지 아니함으로. 이게 바로 뭡니까? 죄라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바로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들추어내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죄가 바로 뭐냐? 믿지 않는 죄라는 거죠. 그 믿지 아니하는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심판을 받는다. 참 유대인들이 바로 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악한 죄를 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자, 미움이나 질투나 시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나 살인이나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당연히 그들은 찔림을 받았을 거예요. 왜? 고통스러워했을 겁니다. 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말씀을 향하여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들은 당당했다는 거예요. 예, 당당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찔림을 받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당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그거 좀 어처구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어떤 죄입니까? 불신, 믿지 않은 죄.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그들은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무시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듣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너무나도 당당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요. 자, 누가복음 11장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약성경 요나서 3장에 보면은 니느웨 성이 나와요. 니느웨.
그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이 굉장히 악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악하고 굉장히 교만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멸하시려고 하시다가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니느웨 성에 너무 가기 싫어했어요. 왜? 너무 교만하고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야 된다. 멸망당해야 된다. 내가 왜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요나는 가기 싫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서 외치도록 했어요. 요나가 가기 싫은데 갔는데 정말 요나가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외쳤겠느냐. 제 추측으로는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 요나가 그 악하고 교만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들이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유대인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유대인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기까지 했다. 그 여기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그렇게 악했던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요나가 와서 말씀 전하는데도 회개했는데 왜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느냐.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도 왜 회개하지 않느냐 라고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때요?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던 무시하던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정작 회개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불신이라고. 믿지 않게. 아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해버리니까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어때요? 돌이키지도 않았다. 이 불신이라는 거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바로 뭐겠어요? 믿지 않는 것이다. 불신이라는 마귀가 넣어주는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바로 그 죄에 대하여 들추어내고 지적하고 마음을 일깨우는 일을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의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의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돌판 2개 10계명을 받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약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어요. 자,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죠. 지킬 수가 없는데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의라는 거예요. 의. 무엇을 지켜라, 무엇을 하지 마라 이런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다 지키거나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아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인간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의인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한 명도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행악의 종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인간 나름대로 착하다, 성실하다, 깨끗하다 하는 인간의 의가 있는데 그 인간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인간의 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자, 이사야 64장을 보시죠.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의에 대해서 인간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다 이렇게 되죠. 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부정하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의는 인간의 의를 말씀하고 있죠. 인간 나름대로 착하다, 깨끗하다, 성실하다 하는 이 인간의 의는 우리의 의는 인간의 의는 다 뭐가 같다 그랬습니까?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안 돼 있죠.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인간이 깨끗하다고 하는 의마저도 어떠하다고요? 더럽다, 추하다, 악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인간의 의마저도 우리 인간의 의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 충족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의의 수준이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있고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나셨지만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었어요.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했다.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의를 갖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오신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보시죠. 3장.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 21절에 이제는 그랬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이제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64장 6절에 인간의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간의 의마저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21절에 이제는 그랬잖아요. 인간의 의로서는 안 되니까. 그 어떤 인간으로서는 안 되니까 이제는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의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대하여 확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성령이 오셔서 하실 세 가지 일.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들추어내고 죄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두 번째, 의에 대하여. 네. 의가 무엇인지를 성령은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일깨워 주겠다는 거죠.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다.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의에 대하여 하면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이제 하늘나라 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충족시키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성령이 하시는 일 두 번째, 바로 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들추어내고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다. 진정한 의가 이거다.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신다.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 두 번째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하시는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심판에 대하여라는 심판. 자, 본문을 보시죠. 자,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자,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이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죠? 심판은 말하면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려고 오셨고 심판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 임금은 누구냐면 바로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참 중요한데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마귀를 심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 번째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귀는 거짓말장이라 그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를 받고 영원한 속죄를 받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해서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와 더불어 먹고 산다. 그리고 마귀에 속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에게 종살이를 하고 마귀에게 속고 있지만 사람들이 마귀에게 종살이 하는지 마귀에게 속고 있는지 마귀 때문에 어떤 엄청난 인생의 결과가 올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심판이야. 바로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생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을 심판을 해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하겠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세 번째 일이라. 자, 이 심판에 대해서 한번 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걸 그냥 읽어서 그렇지, 정말 여러분 너무나도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마귀가 넣어주는 불신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려는 실과를 먹었죠. 죄를 지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또 뭐가 왔느냐?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현실, 이 현실이에요. 네, 현실. 모든 사람들이 죄와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마귀를 심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일 세 번째. 마귀를 심판하는. 그래서 마귀에게 벗어나서 정말 우리 인생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성령의 일 세 번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버렸어요. 깨끗하게 씻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 사흘 뒤에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자, 이 사건이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절대 질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어때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게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죠.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제 이길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우리 죄를 통하여 버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뒤에 부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이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깨트려 버리시겠다. 이기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겨버린 거예요. 마귀를 이겨버렸어요. 마귀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미 심판하신 거예요. 마귀가 패배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지옥까지 마귀를 파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심판하셨어요. 마귀가 패배를 당했어요. 이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어요. 사망을 이겨버린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때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는 절대적으로 패배를 당했어요. 하지만 완전한 패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고 마귀를 심판하셨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마귀가 무조건에 들어갔다가 잠시 나온 다음에 영원히 마귀가 갇히게 돼요. 그때가 뭐냐면 마귀의 완전한 패배랍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 세 번째 바로 이 심판,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한다는 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심판했습니다. 마귀를 짓밟아 버렸어요. 마귀는 패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죄의 종으로 타고 마귀의 종으로 탐으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그 가운데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 모든 인생이 예수님을 믿어보는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이다. 자, 성령이 하시는 일 세 가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다. 참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자, 여러분 그게 마음에 찔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 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일 세 가지 배웠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 첫 번째가 뭐예요? 죄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겠다. 마음을 찌르겠다. 깨닫게 하겠다. 일깨워주겠다. 예. 그 다음 뭐예요? 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에게 갈 수 없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의가 더럽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의 앞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그것. 세 번째가 뭐예요? 이상 임금을 뭐 한다고요? 심판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짓밟아 버리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는 것. 그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여기 이제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마음이 팍 찔려버린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가 길을 닫고 마음을 닫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그들이 알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찔림. 자, 이게 바로 뭐죠? 성령의 일이라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일을 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팍 찔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어때요? 마음이 돌이켜지고 회개가 된 거잖아요. 회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쭉 전해서 이날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내가 무시했구나. 내가 말씀을 믿지 않은 죄를 지었구나. 이 죄가 엄청난 것이구나. 내가 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은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계시지 마세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찌할꼬 하는 그 유대인들의 질문처럼, 네, 하나님 앞에, 아니면 말씀 앞에, 아니면 교회에 여러분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할꼬 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에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네,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말씀 앞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왜? 성령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도 혹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과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있었다. 내가 무시했다. 예수님을 내가 정말 무시하고 살았구나 하는 사실이 마음에 찔림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6장 성령의 길. 성령은 지금도 이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찔릴 때 넘어가지 마십시오. 네, 시간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다음에 이렇게 미루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무디어져 버립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일을 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될 때 즉시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